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표어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때쯤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또 믿음으로 또 하늘에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없으면요? 이 덕이 없으면 우리의 그 좋은 믿음이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어서요? 구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삶이 덕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덕스럽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무서움, 공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존경심, 경외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덕스러웠던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보니까 그들의 삶이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경외감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이 교회 안에 넘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4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더하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이 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사람의 덕스러움을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저절로 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덕이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 덕 위에 한 단계 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덕의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덕스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덕 위에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면장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행정기관에 한 면장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윗자리에서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면해요? 답답함을 면해요. 여러분, 글을 모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글을 배워서 글을 읽다 보면 답답함을 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참 열심히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한 20독은 읽었던 것 같아요. 방학 기간만 되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던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 빨리 읽으면 3일 만에 1독을 하고 늦어도 5일이면 1독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성경만 보고 있으면. 방학 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1년에 한 3년 동안에 한 20독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시절 성경 암송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늘 일주일에 한 구절씩은 꼭 말씀 암송했어요. 특히나 사춘기 시절 때는 머리가 좀 잘 돌아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말씀들이 쏙쏙쏙 잘 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도 어떻게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 5분만 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절 돈도 좀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도 좀 있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접목을 시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씩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요,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신학생들이라고 다 성경을 잘 아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성경 뭐 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대회가 있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만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도 면장하더라니까요. 답답함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라고.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지식, 이게 이제 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그노시스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고, 여러분 지식을 영어로는 난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어의 난리지라는 이 단어도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어의 뜻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4가지 단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계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설교도 잘 들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파악하는 단계, 마지막 4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단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알 때 어떻게 아느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요, 바로 우리가 이 4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의중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유, 권사님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그냥 그저 웃지요, 그냥. 여러분 저를 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이고 2부 예배 때는 다들 홀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도 제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알미니까 누구보다 저를 잘 알지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제 아내가 세대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뭐냐면,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이 좋은 분하고 사니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뻥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했대요. 집사님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집사님이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아, 알만하네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저를 아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쌓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체험해서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아,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라고 알고,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시 능력이 많으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체험하여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권면하고 있느냐,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나요?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꼭꼭 숨어 있어도 나를 기꺼이 찾아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내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모든 귀를 다 기울여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 모든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그저 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스쳐 지나간 내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생각까지도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외로운 긴긴 밤 홀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나에게 주무시지도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뿌리치고 거절하려 해도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여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체험으로 쌓여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 좋게 하신다, 은혜로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느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쌓은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입니까? 출세한 것이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1차적인 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4편 8절에서 선하다라는 이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하심, 행복하심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상하심을 제발 좀 맛보듯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죽을 위기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노년의 때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 다시 또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잘 이양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 참 많았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목동 생활을 해봐서 이런 사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언제나 선한 분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비록 목자가 우리를 저 산꼭대기로 데려가고, 제가 우리 성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와디켈트, 험한 협곡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발만 순간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양들은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그냥 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매하고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쫄쫄쫄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도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물론 고난도 있었지요, 어려움도 있었지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 곤고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오늘 이런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다시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에 있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근데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지요? 다윗이 물리쳤지요. 그러니 가드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골리앗의 철천지 원수지요.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자가 아니 자기 발로 지금 내 땅에 들어왔으니 지금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우리 땅에 지금 지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잡아다가 죽이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자, 사무엘상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지금 적군의 땅에서 붙잡히면 끝나는 거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이 부르니까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 안에 이 미친 사람까지 지금 내 앞에 데려왔느냐? 빨리 좀 가라고 해라. 이러면 그렇게 다윗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내게 순간에 재치를 주시고 기질을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설령 미친 채를 했다 할지라도 아기스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살려보내게 하셨던 것도 다 누구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대요? 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합력한다라는 말이 서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끊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이 바로 합력한다라는 헬라어 시네르게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에요. 시네르게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것인데요, 이 동사에서 시너지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또 시네르게오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일하다, work together, 함께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로마서 8장의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심을 바로 합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긍정적인 역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너지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너지예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여성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소금. 우리 박진영 집사님도 요리 잘하시나 봐요. 소금이라고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글쎄 그러더라고요. 잘 편집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모님 또 들으면 또 시험 들으나.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소금이지요. 소금을 뭐라고 하느냐? 염화나트륨이라고. 염화나트륨. 여러분,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트륨은 독입니다. 염소도 독이에요. 나트륨만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또 염소만 먹어도 사람은 죽어요. 이건 독이에요, 독. 근데 이 독과 독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이 독과 독이 서로 만나서 합쳐지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트륨만 먹어도 죽고 염소만 먹어도 죽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소금 안 먹으면 죽거든요. 소금 먹어야 되거든요. 이럼 얼마나 대단한 시너지 효과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 두 가지만 만나도 긍정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물며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와 하나님의 딸인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만나서 합력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전차, 그럼 잘 알고 계시는 영화지요. 오래된 영화인데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1924년 파리올림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육상 경기에서 에릭 리델은 영국의 이 100m 선수로 뛰기로 출전하던 사람이었었지요. 근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가 바로 에릭 리델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봐도 에릭 리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에릭 리델은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100m 결승이 언제 있었느냐? 주일날 벌어졌어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릭 리델에게, 에릭, 그래도 조국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 아니니? 오늘은 좀 뛰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네가 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뛰는 것도 아니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 뛰는 것이니 오늘 하루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온 국민이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의 바람을 네가 저버리면 안 되지. 영화를 보면은요, 에릭도 사람인지라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결승전을 꼭 주일날 하게 하셨을까? 좀 토요일날이든지 아니면 월요일날이든지 다른 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주일날 이 결승전을 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민과 갈등을 만들어내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에릭 리델은 주일날 달리게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바보 같다고. 좀 어떤 심지어는 매국노라고까지도 손가락질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에릭 리델은 주일날 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의 동료 선수가 이 그 1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기에 다행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400m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에릭 리델은 100m 운동선수였거든요. 100m만 훈련하던 사람이었어요. 100m 뛰는 스프린터가 400m를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몸의 근육도 다 100m로 맞춰져 있는 사람이 400m를 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100m는 무조건 뛰면 되는 거지만 400m는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m 같이 뛰었다가는 중반 이후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꼴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 400m거든요. 단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의 훈련도 해본 적도 없는 그 400m에 나가서 에릭 리델이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은 경주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순간 왜 주일날 100m 달리기를 뛰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선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마치 내 삶이 모순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선이요,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끊어놓고 보면 하나하나 문제투성이 아니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좀 노예들 중에서 좀 제법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은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옥에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씩 끊어놓고 보면 요셉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흉년의 때 먹여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이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으십시오. 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지식을 갖추십시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갖는 지식이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